굿투 그레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 석학자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20여 년 전에 펴낸 책입니다. 당시 경영에 크게 영향을 끼쳤고 세월이 매우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첫 장을 넘기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좋은 것은 큰 것, 거대하고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리고 거대하고 위대해지는 것이 그토록 드문 이유도 대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거대하고 위대한 학교는 없다. 대개의 경우 좋은 학교들이 있을 뿐이다. 거대하고 위대한 정부는 없다. 대개의 좋은 정부만이 있을 뿐이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대개의 경우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회사들은 위대해지지 않는다. 바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법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주된 문제점이다. 그냥 좋은 사람, 좋은 회사, 좋은 단체로 남고 싶은가? 아니면 위대한 사람, 위대한 회사, 위대한 단체로가 되고 싶은가? 그냥 안주한다면 좋게 끝날 것이다. 그러나 결코 후세에 기억되지는 않을 것이다. 책의 요지가 뭡니까? 많은 기업이나 사람들이 그 현재의 좋음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좋음을 넘어서 위대함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는 매우 유명하고도 의미 있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우리나라의 기업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뿐만 아니라 개인 그리고 교회까지 크게 영향을 끼쳤어. 그래서 위대한 교회라는 그런 표어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좋음도 좋지만 좋음으로 만족하거나 멈추지 말고 좋음을 넘어서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꿈과 비전을 가지도록 하며 계속해서 자극하며 도전을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동일한 꿈과 도전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겁니다. 본문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언약으로 어쩌면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좋음을 넘어서 위대함으로 나아가려는 도전이며 또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도전을 받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크게 흔들리며 설레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지 13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해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임의대로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신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 만에 나타나시고서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큰 일을 행하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앞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며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함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 이스마엘을 낳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이 기회를 놓치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염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함으로 아내 사레의 말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습이 아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하나님이 한순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충분히 기대하시며 요구하실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에 멈추거나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고 성장해 가야 하고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인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신앙인에 멈춰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앙으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할 때 행하여는 창세기 5장 22절에서 에녹에게 사용된 말입니다. 5장 22절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동행하며 이게 바로 행하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 말입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게도 사용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에 동행하였으며 역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할 때 그 행하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에녹과 노아는 결코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에녹은 가인의 후손들이, 죄인의 후손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의 과정 없이 하나님 곁으로 올라간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 온 인류가 물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에녹과 노아의 삶을 특징 짓는, 그들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 단어가 뭐냐? 동행하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이 모습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착한 신앙인, 좋은 신앙인 정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평범함을 넘어 비범함으로, 좋음을 넘어 위대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소원이 갈수록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녹이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 특별할까? 뭐 별것 아니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그 악한 시대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산속에 들어가서 또 기도원에서 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니면 세상과 연을 끊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의 아버지처럼 자녀를 낳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이것은 에녹 외에 어느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기쁘게 보셨던지 에녹을 죽음이라는 과정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지상에서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노아도 보십시오. 당시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며 마음에 근심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노아가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행함으로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비가 온 적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무려 120년간이나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과 놀림과 방해에도 요동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동행의 능력이 이토록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별로 안 되고 싶어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나는 그냥 가늘고 아주 길게 뭐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평범함을 넘어 특별하게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방법이 누구도 모르게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특별하거나 신비롭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에녹처럼 상상도 못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아처럼 거대한 죄악의 파도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120% 감당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대단한 일을 기대하고 바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지 않으면서 뭐 크게 쓰임받기를 꿈꾸는 것은 여러분 그 어부성설이에요. 그 시기상조입니다. 마치 더하기 빼기도 못하면서 인수분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어다니지도 못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특별하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런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위대한 신앙인이 될 겁니다. 특별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예의 없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녹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위대한 삶의 주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3절이죠.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걸 직역하면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이 무슨 말인가 싶죠. 이 떨어졌다는 것은 붕괴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건물이 붕괴되듯이 아브라함이 몸을 숙이고 얼굴을 땅에 붙이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이 행동은 구약에서 여기가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13년이라는 이 적지 않는 세월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황급히 몸을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은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13년 전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어긋나 있는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기도 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엎드림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서 무려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즉각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반응하는, 즉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예배를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예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13년이란 적지 않는 세월 동안 계속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고 믿음과 신뢰가 회복됩니다. 열정이 회복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배의 은혜입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아무것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갈수록 건조해지고 형식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도 없으니 갈수록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예배를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아브라함의 예배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니 무슨 응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13년 동안 무슨 재미로, 아니 무슨 맛으로 그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렸겠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자 건물이 붕괴되듯
그의 몸이 무너지고 얼굴을 땅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각인하고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에 소위 말하는 은혜 혹은 재미, 감동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은혜가 없고 응답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나의 예배 생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니, 놓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예배에 은혜가 없다고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나의 하나님 대신 그 한 가지 진리만으로도 결코 그 예배를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배 드리는 것이 시들해지고 예배 시간을 덩하니 하고 예배에 빠진다면 무엇보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게 말이에요. 그게 착각이고 그게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예배를 빠지는 사람, 예배 시간을 등한히 여긴 사람은 앞서 어떤 성김과 봉사를 해도 그 사람의 실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놓아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하나님 경외는 항상 같이 갑니다. 아브라함은 13년간의 침묵기에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변함없이 예배의 삶을 살았으며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당연하다는 듯이 엎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조음을 넘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한 예배 이유를 발견하고 뜨겁게 예배하며 예배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계명해 준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의 의미를 넘어서 환경이나 소원이나 기분이나 가문이나 사명 등과 같은 그 사람과 관계된 그 재반 상황을 반영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들의 생애가 대전환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한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 중요한 전환기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도 좋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도 대단합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얼마나 좋은 뜻을 가진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존귀한 아버지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 제한되는 거예요.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로 사는 거 꽤 괜찮은 삶이에요. 꽤 괜찮은 인생입니다. 나쁘지 않는 좋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할 정도로 괜찮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여 싸가지 없이 홀로 그렇게 미련 없이 아브라함을 떠나갔고, 그 뒤에 그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지체 없이 그 조카를 구원할 정도로, 구출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임신한 하갈의 무시로 폭발한 사라에게 고양이 배치처럼 남편의 권위를 넘겨버린 그런 부족함도, 실수도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자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꾸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좋은 인생, 괜찮은 인생을 뛰어넘어 위대한 인생, 위대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가 없었기에 이제 낳게 될 약속의 자녀를 통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라는 아브라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비전이, 꿈이 확대되어지며 그 인생이 위대하게 되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가정만을 품는 좋은 인생, 괜찮은 인생,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열방을, 온 민족을 가슴에 품는 위대한 인생, 최고의 인생 아브라함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우리의 실상이 도무지 아브라함이다, 나는 아브라함도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아브라함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 모두는 부름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믿어야 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생을 그 이름의 뜻대로 빚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음에 만족하고 좋음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좋음으로 만족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나는 천국 가면 좋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경계를 정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야, 한계를 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슬픔에 이를 갈고 후회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좋음이 아닌 위대함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나서 좋음을 넘어 위대함으로 전진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목숨 걸고 예배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위대한 신앙인으로 세우시고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조음을 넘어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